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아멘. 한신대학교 3주차가 되니까 4주차가 되니까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두 가지 당부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유물론자들의 가장 성공한 전략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미신적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기독교인들마저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는 없으며 영적인 전쟁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미신적이고 무지한 것이며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공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나가고 합력해야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세력은, 영적 전쟁은 이성과 합리, 감정과 의지로 자신을 포장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당을 옮기고 나서 우리 공동체 청년들 중에서 가위에 눌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에게도 좌시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을 상정하게 만듭니다. 비단 지난주 예배 시작하자마자 찬양 인도자 마이크가 나간 것을 저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습 때까지 어떠한 이상 조짐이 있었다면 저는 이거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연습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도자 마이크가 나가버렸습니다. 제 마이크가 나갈 수도 있고 싱어 마이크가 나갈 수도 있는데 유독 인도자 마이크만 나갔습니다. 찬양을 인도했던 김강민 청년이 아무리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라고는 하나 찬양을 인도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러한 상황은 찬양을 20분 동안 인도해야 되는 그 인도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가 안 나오는 장면을 안 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부터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가위에 눌리고 계속 시스템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어쩌면 단순하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예배 인도자들을 함께 당황하게 만들고 청중들이 예배에 대한 불신을 품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가장 유효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왜 꼭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실상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생각 하나, 상대방에 대한 말 한마디라도, 표정과 뉘앙스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영적 경각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생각을 개신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을 개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듣는 상대방은
어떠한 마음의 생채기가 날지 모르고 그 생채기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을 걸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리더들과 팀장님들, 팀원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예준팀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속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점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일, 내 감정을 소모해야 되는 일,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어떤 커다란 존재의 총체적인 의지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실 것이고, 즉 우리에게 안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교회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왼쪽으로 버스에 치이면서 왼쪽 어깨가 다 부러졌고 한 8m 정도를 날아가면서 오른쪽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저희 취미가 마라톤이었는데 꽤 잘 뛰었습니다. 10km 38분, 20km 1시간 25분 정도에 뛰었습니다. 물론 김록환에게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회도 나가고 꽤 열심히 뛰었고 42.195도 뛰었고 철인 3종 경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를 섬기는 전사님께서 일주일에 3번씩 신방으로 오셔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야 종찬아, 야 절대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커다랗게 절망했고 방황했습니다. 분명히 2개월만 지나면 어깨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왜 어깨를 들 수가 없는가? 3개월 반이 지나면 다리를 분명히 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목발을 짚고 견뎌야 되는가? 밤마다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나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럼프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총체적인 큰 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 강한 능력과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무너질지 몰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담이 있거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라는 개가 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차에 탑승해 있기만 하면 그 열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총체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공동체에게 리더로서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 속에 붙들려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봅시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 다 여러분들 존경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유명하시다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제 안에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유기성 목사님이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명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대체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신 겁니까?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혹시 제 말을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 무릎 꿇고 앉읍시다. 자, 그리고 저를 따라해서 이렇게 10번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10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외쳤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맞아, 정신 차려 윤태야. 네. 네. 영적 전쟁입니다. 네, 영적 전쟁. 나를 방해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구만. 네,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어. 네, 네. 윤태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탄은 죄를 권장하고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사탄은 불확신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불만을 주고 미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가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지금. 네.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었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맨날 싸웠습니다. 200 중요한 율법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율법에는 어떤 게 빠져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가 조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형교회에서는 조직이 없어도 그냥 야 좀 해줘, 형 뭐야 이러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형교회가 된다는 건 자꾸 조직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에서 제가 여러분께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율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본 뜻은 사라지고 이 조직적으로 지금 어떻게 일을 더 잘할까, 이런 거에 우리의 그 눈과 귀를 뺏기는 게 가장 중요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에 방해되는 거면 일 안 하면 된다.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을 하면 그게 자꾸 조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그걸로 싸우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언제까지 그런 걸로 싸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613가지 율법 2개로 줄여줄게.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의 613가지 율법은 다 여기서 파생된 시대 문화적인 계율일 뿐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티는 안 냈지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3년 웃으면 복이 와요, 조혜련 씨, 서경석 씨 나올 때부터 경석가? 요거 할 때부터 모르실 거예요. 이게 다 모르실 텐데 요거 할 때부터 김쌤 할 때 이런 거 할 때부터 제가 조혜련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서경석 씨도 좋아했기 때문에 조혜련 씨가 10년 전에 기독교를 개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조혜련 씨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되면서 이게 좀 기대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조혜련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서 10년 동안 성경을 백독을 하셨대요. 자기에게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쉬웠답니다. 자기는 불교 쪽 계통에 있는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는 8만대장경을 읽어야 된대요. 여러 가지 8만대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어 막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센스가 있으시다. 성경책 요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요만큼만 읽으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가정은 다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를 믿는 가정이에요. 전부. 부모님부터 7명의 형제가. 그래서 하루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로 간증 집회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따라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답니다. 야, 혜련아, 나도 간증 집회 한번 따라가련다. 이래가지고 엄마 근데 간증 집회인데 괜찮겠어? 네 근데 나한테 예수 믿으란 얘기는 하들들 마라. 내 예수 그런 거 절대 안 믿을 테니까 내 예수 믿으란 얘기하면 절대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그 방광에다가 오줌통을 차고 계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1등석으로 해드리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안 좋은 이제 석을 타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간증하는 날 한 번 내가 간증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간증을 들으신 거예요. 간증을 들으시더니 여기 목사님이 조합했던데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더니 그날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셨는지 야, 혜련아, 나 예수 믿을란다. 네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 내가 2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 종교 믿고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네.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내 한번 기독교 한번 믿어볼랜다. 그리고 다시 이제 1등석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저쪽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하시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가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면서 혜련아, 내가 아버지가 생겼다.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인생이 힘들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생겼다. 내가 왜 이거를 70 넘어서 알았을꼬. 난 너무 늦었다. 이러면서 이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5년 7개월 동안 어머니가 성경을 52독을 하셨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조혜련 씨께 물어봤습니다. 조혜련 선생님, 아무리 에너지가 많으셔도 이런 에너지를 계속 쏟아내시면 지칠 때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하십니까? 지치진 않으십니까? 저는 지치는 적 없습니다. 남편이 갈 때까지 운전해주지. 거기서 쉬면서 자지. 성경책 매일 읽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유지하니까 힘들어도 살아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일독한다,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이런 무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몇 장이라도 내가 매일 꾸준하게, 정말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그걸 꾸준하게 읽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76kg였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90kg가 됐습니다. 90.3kg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살이 어디가 그렇게 찌셨어요? 지금 여기가 장난 아닙니다. 매일 티를 못 입고 위에 뭘 걸치고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올 여름에도 계속 걸치고 나올 거예요. 근데 황지희네와 일하는 피트니스 샵 대표님이 한 6개월째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서 멘토링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게 90kg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전도사님이 실패하신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간헐적 단식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레시피가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고 먹는 걸 온오프 하는 겁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내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온오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 시에 주무세요? 한 2시쯤 잡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 3시간 전부터 공복이 되게 하십시오. 딴 건 안 해도 되나요?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그냥 자기 3시간 전부터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도 되고 중간에 치킨 먹어도 되고 마음이 편하구나. 그래서 마음껏 먹고 딱 8시 끼니를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다 신방 가서 야 오늘 디저트 맛있는 거 없냐? 맛있는 거 먹고 딱 거기서 끝. 그러니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이걸 듣고 느꼈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한테
너무 프레임 속으로 들어오라고 강요를 했다. 큐티해. 일독팀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지금? 밀린 사람들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너무 내가 독서도 너무 이게 프레임을 너무 내가 줬다. 자, 프레임을 주기 전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시간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제안 드릴게요. 하루 10분 큐티. 10분이 넘어가면 하지 마세요. 덮어요. 한 번 읽고 좀 생각하면 10분 되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그리고 목장에다가 말만 해주세요.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진짜 유치원부터. 이게 더 하지 마. 10분. 리더들도 더 하지 마세요. 10분. 딱 10분. 타이머 딱 재놓고 10분 하고 안 되면 끝. 기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루에 10분 큐티하고 10분 넘으면 덮는 거. 그 대신 주 6일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야, 내가 24시간 중에 진짜 10분은 하나님께, 진짜 그것도 못 드리면 진짜 괜찮아요. 그것도 못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안에 누군가의 약점을 수용하고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이 존재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2박 3일 가서 여러분들 100명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면서 하루에 4번 기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려고 쉬러 갔는데 엄청 빡세더라고요. 4번을 100명을 기도하려니까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과 연락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 깊숙이 느껴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것도 좀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좀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하고, 나도 더 마음 깊숙이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께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니까 제 안에, 그래,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특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도전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주일 저녁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일을 다 끝내니까 한 10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혼하신 분이 10시에 잠깐 얼굴 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전설의 프로포즈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프로포즈 영상 그래도 한번 미리 봐야지, 올라가기 전에. 하고 보려는 순간에 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께 허락 맡았어요. 얘기하겠다고. 이름만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둘이서 이제 그 교육관에서 청년부실에서 영상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둘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앉더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이게 약혼 얘기 미안하기도 하고, 야,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이랬을 텐데, 하필 그날 설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순간 짱구를 굴려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절대 이 친구의 고민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그 거지 왔을 때 그 설교 준비한다고 돌려보내가지고 그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 무슨 일이야?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한 50분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저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0분 뒤에 딱 영상만 보고 그녀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에이 김땡땡 정말 눈치도 없나? 하지만 저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청년의 마음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도전이 이번 주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힘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부터 하셨을 것 같다. 기도부터 하고, 샤워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샤워를 하셨을까? 분명히 기도하며 샤워하셨을 것 같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야, 이게 쉽지 않더라. 근데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예배 설교하기 진짜 싫었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철저하게 설교하셨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율법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맨날 인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당을 짓지 않고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지. 이 고린도 교회는 개성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똑똑해.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서 했던 방식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이게 맞는 방식이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따르는 파를 나누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한 교회냐 다른 교회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안에서도 다 성향이 다르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명이 친해졌는데 이 세 명이 너무 고여가지고 이분들 고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명이 너무 고여가지고 제가 여기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럼 이거는 파당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같은 형제 자매에게 오픈된 마음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소외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재밌게 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여기에 끼지 못하고 저쪽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리더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모인 100여 명이 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해 나간다면 어떠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부어주셨을 때 살아있네, 엄청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야 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당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외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중심성으로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되 잘못된 부분은 짚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이 있다면, 내가 불편한 게 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도와 하나님 가운데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에게 너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니네 나 안 따라오면 다 사탄 들린 거야, 다 그거 불순종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진짜 편한 건 목장 리더들에게 계속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장 리더 말에 따라야 되고, 이 목장 리더 말 안 따르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고, 어떻게 목장 리더 말 못 따라서 뭘 하겠냐, 계속 권위를 부여하면 리더들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그 기독교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다 그 권위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정말 이 안에서 마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떤 강요와 권위에 대한 압박으로 60%만큼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도 조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것을 권위로 누르는 환경 속에선 절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게 좀 이상한 의견이라도 우리가 그걸 일단은 수용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게 진짜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도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을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신학자들도 친엄마랑 그런 관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아버지의 다른 와이프들 중에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너 그거 비성경제고 잘못됐어.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로 다 덮고, 죄도 덮고, 다 죄 저지르고, 야,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각오하십시오. 내가 다 짚어서 다 얘기할 테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런 거예요. 종환이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전도사가 종환이를 계속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5번 정도 참을 수 있겠어요? 더 참은 거 아니야 벌써? 아직 벌써? 참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동일선상에 놓이게 돼요. 이해와 공감이 있으니까. 그때 아이 메시지로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이 반발심이 들 사람이 너는 안 잘못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반발심이 드니까 우리 관계에서 너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느낄 때는 되게 이렇게 느껴진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사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은 자기를 돌아보고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하고,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아니면 네가 잘못 이해한 거면 그걸 또 얘기해주고, 그런 대화와 소통과 기도의 마인드가 공동체 내에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얘기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를 품고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영적인 빌미를 줘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천사항을 3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 바꿔서 미안해요. 다음 주부터 캠페인을 할 건데, 첫 번째, 나를 지나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인사하자. 어색한 경우가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또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인사하면 돼요. 인사하는 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다 새가족이니까, 내가 새가족인데 왜 가서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새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요 정도만.
자, 그럼 한번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예,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약간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만들고 정말 사랑을 공동체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적응하는 부분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리더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리더들로 성장하시기를,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